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평강의 주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된다.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목표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그런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도록 사도들과 제자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오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것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되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건강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큰 일도 없습니다.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되고 큰 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평안한 때도 없습니다. 평안한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어려운 때도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두고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모든 역사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기도를 통해 기적을 맛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어떤 기도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을 응답으로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될 것을 기도해라. 뭐 하나만 한 말 같죠? 될 것을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될 것을 기도하라의 될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 능력으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따져서 가능한 것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다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자녀를 고쳐주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주여, 할 수 있으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이거 되겠으면 해주세요. 이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데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 다 되는 거예요.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될 것을 기도해라는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문둥병.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이 병은 죽는 병이라고, 이 병은 안 된다고,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고 왔어요.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원하시나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데 주님 정말 저를 고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도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뒤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병이 성경은 즉시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나을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나도 원하는 그 간구,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소원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 뜻을, 그 시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통해 예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오늘 성도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 뭐 이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32장 상황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고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죽게 내버려 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오랫동안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허락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그곳에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은 원래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에 합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오늘도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 하나님의 본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되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 간절히 기도해라, 오래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살도록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니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를 고쳐주시라고, 우리 막힌 길을 열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기도가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기적의 기도가 되느냐? 그것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도,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되는 기도, 약속이 있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정욕을 쓰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는 또 하나의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도 기적과 역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또 그 일들을 오늘 경험했던 이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붙들고 기도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석이에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흔들리는 것 위에 놓을 수 없어요. 내 생각 위에 기도를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바뀔 때마다 기도가 흔들려요.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내 기도를 시작하면 세상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거 아닌가 보다 기도가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우리에게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 온 백성들이 다시는 쫓겨다니지 않고 이제는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살게 된다. 너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네 아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토록 보존되고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자,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지금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기도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되는 기도, 기적과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너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러 마음이 듭니다.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 기도는 흔들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시작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기적과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가 기적과 역사를 누립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끝까지 기도,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우물은 언제까지 파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한다. 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우리의 공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내놓으세요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의거와 공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시라는 말이 1시간이에요. 1시간, 1 hour, 1시간. 그러니까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우리의 의와 공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1시간을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신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끝나면 되도록이면 7시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뭐 넘게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 다 주라고만 1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너 맨날 나한테 주라고만 하냐? 뭐 이러실 것 같고. 그래서 막 주라고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오늘 다시 4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는 이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오래 기도하는 유익이 뭘까? 오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받는 정말 큰 복은 뭘까? 그게 바로요,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머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 저는 분명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해서 응답의 확률을 높인 시간들이 아니라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래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끝나고 바쁘니까 갈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가실 때에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전을 자주 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이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기도의 유익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만나고 표적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오래 주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까? 조금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봐도 그렇고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나 너무나 분주한다는 핑계로, 또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핑계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의 회복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기도를 통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능력을 행하며 부활의 증인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자주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오래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